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흩어지고 울고 넘겨진 자리에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스테반 선교사님의 마지막 설교, 그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와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변증하는 설교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발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같진 않은지, 교회 안에서 열심과 또 기준이 바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관습과 또 신앙의 정체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리에 있고 오히려 경직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수호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유연함과 또 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마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미덕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교회의 전통으로 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좀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에서는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수호자의 자리에 있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까지도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세부 항목을 만들어 많은 조문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의 그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경직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명분을 삼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마치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막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낸 우리의 신앙의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해지고 좀 더 굳어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거나 또 사역하지 않았지만 참 우리들만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잘 안 변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또 물론 많은 사람들의 다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의 갇혀진 마음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서 또 안전하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어제도 운전하다가 차가 미끌하더라고요. 눈 온 지 조금 됐기 때문에 좀 괜찮다 싶어 생각했는데 위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또 오랫동안 운전하면서 또 아차하는 순간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오는 중이었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저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는데 박지훈이었어요. 오면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권투장 간대요. 근데 딱 마주서니까 저보다 지금 한 뼘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더니 놀래갖고 아니 목사님 원래 저보다 크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아니 네가 나보다 컸지? 그러더니 뭐 그 얘기를 들었는지 만들었는지 무슨 얘기를 그 입에서 쏟아내냐면 이게 나이가 들면 키가 준다더니 그러셨고 제가 벌써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이제 예전에 20대 때 한 2m 됐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은근히 좀 내가 이런 평정심을 좀 잃어버리진 않을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또 말씀을 좀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이어서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고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전에 봤듯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또 있었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도 동일하게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요, 전혀 상반된 반응을 일으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고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똑같은 마음에 찔려서 똑같은 마음의 찔림인데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반응을 이뤄낼까라고 이 본문을 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과 또 사도행전 7장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요, 원어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37절,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했던 사람들, 그 마음의 찔림이라는 거는요, 헬라어로 케타니 계산이라는 원어인데요. 케타니 계산이라는 거는요, 찔려서 관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구조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케타니 계산은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수동태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적 수동태.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도 나오는 이 수동태가 신적 수동태에 해당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래요? 먼저 한번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여러분 캐테니 계산이라는 마음을 찔리다라는 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이 찔렸다가 아니라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찔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수동태가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찔리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적 수동태가요. 1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신적 수동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찔림을 주셨다. 캐테니 계산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이에요. 1장에도요. 8장 1절에도 신적 수동태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도 죄송하지만 사실 신학교 4학년 졸업해도 못 찾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나이가 이제는 안 들려요. 흩어지니라가 신적 수동태예요. 이해되세요? 흩어지니라.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경험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2장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은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뭔 차이가 있을까라고 헬라어를 봤더니 디아스프리오라는 건데요. 마음에 조각조각 톱질이 되다라는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는데 이거 디아스프리오는요. 그들의 마음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 카테니 계산이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 그 스데반의 단어라든지 어떤 표현이라든지 그의 설교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보니까요. 모두 미완료 가고용으로 쓰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 불편한 마음 톱질을 하듯이 계속해서 조각조각 나눠지는 이 불편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그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돌에 쳐 죽입니다. 돌에 쳐 죽여요. 여러분 더 스토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에 2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더 스토닝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태석형,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주인공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태석형의 태석형, 네, 그 형벌의 가장 현실적인 표현을 한 영화인데요. 거기서 영화가 그 현장을 말하는 게 뭐냐면 한 명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많은 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많은 돌. 그러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마음에 울컥함이 있어서 욱함이 있어서 돌을 하나 집어들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는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3-4번쯤은 계속해서 던진 돌을 집어서 다시 던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은요, 성문 밖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본인 종교, 유대교에 한해서 접촉되는 부분들은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문 밖에서.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를 고발한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스데반을 고발하는 사람이 그 스데반을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뭐부터 하냐면 땅부터 팝니다. 그가 묻혀질 그 자리, 그를 본인이 파야 됩니다. 힘들게 한 2m 되는 땅을 파면 그 땅 판 자리 앞에다 그를 무릎 꿇혀서 앉힙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돌들이 실제로 자연스럽게 돌 무덤이 될 정도로 많은 돌들이 그에게 쳐지는데요. 증인들은 재판관 앞에다가 자기의 옷을 벗어놓고 그 사람을 고발하고, 재판관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쳐 죽입니다. 그 돌을 쳐 죽이는데도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분노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 버전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놀라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마음에 찔림, 이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에 찔리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과 관념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주체가 되신 걸 받아들이는 놀라운 유대인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설교했죠?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니까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침례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마음의 찔림은요, 한 명의 목숨이 끊어질 그 순간까지도 그 돌을 멈추지 않게 하는, 그 유지되는 분노로 인해서 그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속에 응어리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 응어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더욱더 커져가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이요, 성문 밖에서 순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교하는 장면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스데반이요, 죽기 직전에 딱 두 마디 합니다.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마디가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두 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마디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누가 떠올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그 두 마디, 마지막 두 마디.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위탁합니다. 주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이요, 그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그의 목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살기를 감지했던 것 같아요. 이를 갑니다. 그를 향해서 이를 갑니다.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울어보니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돌에 맞았습니다. 스데반 죽을 정도로 돌에 맞고 마지막 두 마디를 내뱉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의 차이를 아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는 말은요, 스데반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소리를 지르고 달려듭니다. 그 사람에게 귀를 막고 달려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돌을 스데반이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요, 마치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있는 힘껏 다 목소리를 짜내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었다라고 상상하겠지만, 사실 이 말은 목숨을 다하는 그 스데반 집사가 읊조리면서 마치 신음처럼 내뱉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음처럼 내뱉은 말을 누가 들었는지 아세요? 누가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처형받는 사람이요, 그 돌에 맞게 되고 증인이 2명 이상이 꼭 있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이어야만 증인이 채택이 돼요. 2명이 그 재판관, 그 재판을 위임받은 사람 앞에 그 옷을, 자기의 옷을 내놓고 그 사람이 판결하면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그 순간 그 사람의 죽음을 누가 보냐면 그 재판하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죽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죽음의 여부를 재판하는 사람이 가서 판단을 해요. 자, 이 이야기, 이 마지막 신음처럼 내뱉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그날의 그 재판을, 스데반 집사의 재판을 맡았던 청년.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청년이었어요. 가장 많이 배운 청년이었고 이 모든 일에 가장 열심히인 청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예수쟁이를 잡아서 처형하는데 가장 열심이고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청년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사울이 마지막 신음처럼 내뱉는 그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신음처럼 내뱉는 그 스데반이 내뱉는 말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를 향해서 살기를 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사도행전 8장이 아니라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상 사도행전 7장과 9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9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다메섹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런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요, 굉장히 극적인 장면.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고요, 우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신다고요? 서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라는 표현 본 적 있으세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앉아 계신다 그러죠. 서 계셨다라는 표현은요, 증인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의 그 죽음, 그 변론, 그 고백,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졌겠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장면을 사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사색이 돼서.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이요, 이러한 일들이 마치 그 다음에 담담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사도행전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은요, 그 스데반 집사의 극적인 죽음 외에 그 다음 이야기를 굉장히 담담하게 풀어가고 있어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사도 외에는 다른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하고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는 다음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흩어지고 웁니다. 그리고 옥에 넘겨져요. 이게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위대하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죽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왜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시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 우리에서 풀무불에서 그랬듯이 왜 건져내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을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 때 왜 그들의 목숨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관돼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잡혔는데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이 풀려집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두 발로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는 언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손에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은요, 더욱더 놀랍습니다. 어떻습니까?
박해가요 더욱더 커집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서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울며 장사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요 부정한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장사를 지낼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용기를 부려서 지금 스데반을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위해서 장사하다가 자기도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울면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한대요. 여러분, 진멸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나머지 잔당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옥에 가다 넘깁니다. 그것이 스데반 집사가 죽은 다음에 맞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자기가 맡고 있는 현실들,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 놓아서 기도했답니다. 무려 5년이나. 그 현실을 자기가 믿음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5년이나 기도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상황에 자기가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었대요. 자기의 모든 통제권을 벗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좋든 나쁘든 자연스럽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이나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대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의 기도가 주문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대요. 마치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처럼요 영혼이 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하고 있는 거예요. 5년쯤 지나니까. 자기의 그 기도를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멈췄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금이나 남아있던 그의 신앙이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완벽하게 나를 무시했어요. 나를 외면했어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메어 달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끼실 때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무시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보는 성경에서 또는 내가 듣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서는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서는요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적으로 해서 건지시듯이 갇혀진 옥에서 막 옥고가 풀려지듯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내 인생에서는 안 그러세요? 근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맞는 현실이 뭡니까? 그래서 그 상황은 철저하게 깨져버렸어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 기다렸는데 그 상황은요 조각조각 나버렸어요. 상황이 완전 최악으로 치달았죠. 그 다음 내가 맞는 현실은요 울고 흩어지고 울고 넘겨지듯이 지금 교회가 맡고 있는 현실들처럼, 사도행전에 지금 교회가 맡고 있는 현실들처럼 그런 아주 냉담한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요 절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스테반 집사는요,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거든요. 이 스테반 집사의 순교가 왜 필요했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사도 외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적 수동태 아까 그거 잠깐 접어두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 생각나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땅,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흩어지니라고요. 수동태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디아스페이코. 여러분 디아스페이코 뭐 들어보신 적 없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페이코라는 것은요, 부정과거 수동태인데요. 뭐라고 해석하면 좋냐면 무엇을 뿌리다, 흩어지게 하다. 마치 농부가 자기가 원하는 그 밭에 가서 씨를 뿌리듯이 뿌리다라는 것이 디아스페이코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뿌리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사도를 제외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1장에 지금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러진 사람들이 흔적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모였대요? 안디옥에 모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계신지 아실 거예요. 갖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성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지게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성도라고 처음 불려요.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로 베이스 캠프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커맨드 센터, 베이스 캠프, 여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후원하고 1차 전도 여행의 초석이 됐던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 선교 센터, 선교 본부, 바울의 선교 센터, 선교 본부인 안디옥 교회가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흩어진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은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아직 남아 있어요. 누가 흩어졌습니까? 나머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머지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의 시각과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막아주셨으면 거기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부흥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요? 막 거기다가 기념비 세우고 거기다 교회 세우고 막 절기마다 집회하는 거예요. 여기가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뻔하다가 다니엘처럼 목숨을 구한 곳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에 매몰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는 관심 없고 그저 뭐예요? 우리가 경험한 신비한 일, 그저 우리가 극적으로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했던 그 사건, 거기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마치 마술사처럼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주에도 나눴듯이 사람들이 만든 제도권 안에서 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공식,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풀어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순교의 꽃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식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스데반 집사를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하십니다. 그 순교가 담고 있는 의미가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냉담한 현실로 보여지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초석, 바울의 선교의 초석을 다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가 생겨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내가 보기에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내가 겪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고 나의 통제에서 벗어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쉽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쉽게 우리가 겪는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참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